올해 초 매일을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게 고민이라고 GBS에서 나눔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의미 없는 삶이 고민이면 여름에 단기 선교가 예정되어 있으니 그걸 준비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선교를 결정하는 건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 그때는 선교라는 걸 그저 방학에 여행보다 더 가치 있게 해외를 다녀오기 정도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겨울에만 해도 5명밖에 안 되던 지원자들이 차츰 늘고 제자훈련 받으면서 친해진 언니 오빠들도 같이 간다고 하니까 그저 재밌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막상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니 생각보다는 바쁘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선교 모임을 적당히 하며 준비하는 게 아니라 체감상은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준비해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가는 선교라서 그런지 체계도 많이 부족했고 일손도 계속 모자랐습니다. 이미 부족했던 인원이 심지어는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출발 직전까지도 조정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부담감도 커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솔직히 이걸 왜 한다고 했지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준비 과정에는 생각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했는데 그럼에도 뭔가를 이루어내고 있다는 느낌은 솔직히 안 들어서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의심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저찌 선교지에 가는 날이 다다라서는 날씨 예보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호우주의보가 일주일 내리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신기하게 저희가 사역을 하는 시간 동안에는 하늘이 내내 맑았습니다. 그나마 비가 온 것도 모든 일정을 다 끝낸 이후였는데 날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역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둘째 날에는 차로 5시간이나 걸려서 산지에 있는 한 교회로 갔습니다. 해외 선교팀이 마지막으로 방문한 게 5년 전이라고 할 만큼 예배 환경은 생각보다 더 열악했고 덥고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온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찬양했고 이를 통해 저는 제가 얼마나 편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를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악보 없이 찬양하고 시원한 에어컨 없이 설교를 들어도 힘든 그만큼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불교가 국교도 아닌 나라에서 95%에 가까운 사람들이 불교를 믿고 살아간다는데 그런 나라의 외진 곳에서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이름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이자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디에나 계심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다니는 모든 일정에는 당연하게도 선교사님께서 계속 동행해 주셨는데 가까이에서 선교사님의 삶을 직접 보고 간접적으로 들으며 선교사의 삶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에도 저 나라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 채 그저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타지에서 낯선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의미를 갖는지 마음 깊이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라면 아무리 하나님이 시키셨다고 해도 곧이곧대로 순종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짧지만 굵은 경험을 통해서 다시 선교를 준비할 때 제 모습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태국 사람들을 그냥 남의 나라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나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함께 천국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서로 다른 멀리 떨어진 땅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 하나님 나라의 이웃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보고 느낀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 받은 은혜들을 잊지 않고 그들처럼 진정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저 이국 땅에를 다녀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연초에 무기력하기만 했던 저를 꺼내어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채워짐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느라 이번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교회의 다른 지체들 또한 다음에는 이 큰 기쁨과 은혜를 꼭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보게 하시며 그 과정에 저를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접니다. 할렐루야. 선교를 허락하시고 모든 일에 동참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태국에 여행으로 가본 적도 없고 팟타이라는 음식과 뭔가 불교 국가라는 정도만 알고 큰 관심이 사실은 없었던 곳입니다.
분주한 올해 가운데 선교를 떠날 수 있을지 참 많이 고민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저를 통해서 혹은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하시겠지만 뜻이라면 가게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저를 그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태국에 대한 기도를 처음 할 때는 참 막연했습니다. 그 나라의 사람들과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아직 만나지 않은 분들이라 그런지 사실 기도를 했지만 가깝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체 참여를 하진 못해서 그 수요일 오후 비행기로 출국해서 태국의 밤에 도착했는데요. 가기 전까지 많은 어려움들과 힘듦이 있어서 참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님을 그 어느 순간에도 제가 어떤 상황에도 찬양하겠다고 입으로 선포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저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고, 그렇게 너무나도 감사하게 태국에 잘 도착했습니다. 선교사님과 목사님께서 밤 늦은 시간에 데리러 와주시고 그 순간부터 정말 마음의 평안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이제 미리 도착한 선발대를 봤는데 이제 만났는데 얼굴이 엄청 환한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지금 행복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면서 내일이 너무나도 기대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게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둘째 날 이제 제가 정말 어릴 때부터 정말 바라던 선교의 사역이 시작되었는데요. 우선 선교사님이 계시는 항동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저희가 가서 물품을 정리하고 저희가 준비한 워십과 특송과 무언극을 또 연습을 했습니다. 길게 준비는 못해서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었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그 순간에도 노력했고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임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우리가 고등학교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엄청 초록초록한 잔디가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는 이제 예전에 외국인 선교사님이 지은 이제 미션 스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가 5%밖에 되지 않는 곳인데도 이렇게 미션 스쿨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되게 감동적인 마음이었어요. 아이들이 교실에 옹기종기 모여서 기타 치면서 어떤 노래를 하고 있었는데 무슨 노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인사를 하게 되었고, 저희가 준비한 것들을 이제 아이들을 앉혀놓고 이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는 이제 준비한 특송, 저희가 마지막 가기 전에 불렀던 그 사랑을 이제 태국어로 불렀는데 뭔가 부르기 전부터 이상하게 눈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뭘까 이랬는데 이 땅 멀리 이런 땅에 와서 누군가를 축복하며 찬양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동적이기도 했고 감격적이기도 했고, 이 친구들이 미션 스쿨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하게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눈물이 좀 차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아이들에게 무언극을 보여줄 때는 마음이 좀 더 비장했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유혹에 못 이겨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파멸을 맞이하는, 근데 그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순간적으로 엄청 몰입을 해서 이 모든 거를 리얼하게 표현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되게 가득해서 하나님께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연습한 내용이지만 처음 느끼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셔서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춘기 친구들이라 뭔가 이렇게 피드백이 좀 없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너무 집중해서 잘 봐주고, 또 저희가 워십도 했는데 다 같이 또 워십을 또 같이 해보는 시간도 가졌어요. 다 같이 막 소리 지르면서 춤추면서 그런 시간을 놔두고, 또 아이들이랑 게임도 했어요. 코끼리 코 돌아서 신발 멀리 던지기, 휴지 떨어뜨리지 않고 오래 불기, 이런 게임을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해서 저희도 함께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선물도 나눠주고 같이 사진 찍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선교사님 교회에 다니시는 그 어떤 가정에 신방을 방문하게 됐어요. 이제 송킷 형제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예쁜 딸 같이 이렇게 살고 계셨어요. 태국 집을 처음 가봐서 좀 신기하기도 했고 그분들이 집까지 또 초대해 주셔서 또 감사하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찬양을 불러드리고
또 목사님이 태국어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국어로도 저희한테도 좀 말씀 다시 전해 주시면서 그분들에게 조금 희망과 용기를 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 그 가족 모두가 사실 믿음이 있는 건 아니어서 이제 할머니와 딸은 아직 그렇게 큰 믿음이 있지 않아서 그분들이 꼭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축복도 해드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그래서 꼭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날 마무리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어김없이 모여서 다 같이 하루가 어땠는지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저희가 또 여러 명인데 찬양을 하는 소리가 클까봐 조용히 좀 숨죽여서 연습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다음 날 이제 초등학교를 갔는데요. 이제 저희가 1, 3학년을 이제 섬기는 날이었어요. 근데 태국이 뭐 불교 국가기도 하지만 되게 국왕을 되게 좀 우상 숭배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 어느 곳에 가도 그 태국 국왕 사진이 이따만하게 걸려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학교 자체도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자라면서부터 어떤 사람을 우상하는 마음으로 이제 교육을 받지 않을까라는 좀 마음에 조금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곳에 가서 되게 순수한 아이들을 만나고 그 친구들에게 준비한 뭐 풍선 아트도 해주고 워십도 보여주고 또 페이스 페인팅도 해주면서 정말 친밀한 시간을 가졌는데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아이들이 저희에게 마음을 열어줘가지고 와서 안기기도 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끝까지 갈 때까지 막 인사해주고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기억에 남았어요. 그래서 너무 짧은 시간이어서 아쉬웠지만 다음에도 또 만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기쁘게 섬기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진으로 보셨는데 그 태국 치앙마이에 처음으로 지어진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미국인 선교사님 맥길버리 선교사님이 지으신 곳이었는데 1868년 우리나라보다도 더 먼저 이 기독교가 태국의 땅에 전파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사모님과 함께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굉장히 그게 마음이 되게 울리고 조금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 지금도 사실 치앙마이가 여행으로 유명하지만 뭐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은 좀 시골이기도 하고 예전에는 더 심했을 텐데 그 먼 땅에 어떻게 가서 언어도 못하고 힘들었을 텐데 그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예배하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또 그 근처에 또 묘지가 있었어요. 묘지가 이제 외국인 선교사님들을 위한 묘지터가 있어서 우리나라 선교사님도 계셨고 아까 교회를 세우신 맥길버리 부부 선교사님도 계셨고 되게 다양한 선교사님이 계시고 아직도 터가 좀 남아 있어서 이제 계속 앞으로 묻히실 분들도 계시고 거기서 마음이 되게 좀 비장해졌던 것 같아요. 대단한 거 할 수 없지만 이분들을 따라서 우리도 선교자적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다 같이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이 먼 땅에 오기까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얼마나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셨는지 느끼고 나도 앞으로 또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또 조금 잠깐의 쉬는 시간도 허락해 주셔가지고 선교사님이 좋은 곳도 데려가 주시고 했는데 거기 코끼리를 보러 갔어요. 코끼리를 보러 갔는데 코끼리를 타기도 하고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는데 그 제가 탄 코끼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던 가이드님이 갑자기 휘파람으로 흥얼거리는데 이게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이분이 믿으시는 건지 안 믿으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도 한국어로 같이 찬양하고 그랬는데 그 순간까지도 뭔가 하느님이랑 함께하는 마음, 모르는 태국분과 소통하는 마음에 너무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 밤에 모였는데 서로 사진에 잠깐 나왔는데 롤링페이퍼로 서로에게도 격려를 해주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에게도 이제 메시지를 쓰고 또 준협이의 좋은 아이디어로 갑자기 또 선교사님께 특송을 준비하게 됐어요. 선교사라는 찬양인데 엄청 뭉클한 찬양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밤 12시에 모여서 조용하게 또 그 특송을 준비하고 잘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날 이제 태국어로 찬양을 하는데 저희가 아는 멜로디가 나오니까 저희는 한국어로 찬양하는데
언어가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순간이 너무 그것도 참 뭉클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께서 태국어로 이제 설교를 하시고 사모님께서 뒤에서 앉으셔서 한국말로 계속 통역을 해주셔서 그 말씀도 너무 잘 듣고 왔습니다. 그분들 위에 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과 모든 것들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고 왔는데 너무 짧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가득했고 나중에 또 와서 어떻게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공항 가는 길에도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나눠주신 말씀이 계속 기억나는데 어려울 때는 시편 말씀과 찬양으로 말씀 선포로 또 이겨내신다는 사모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고 갔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머문 태국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그곳에서 참 많이 느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태국 사람들 모두를 구원하고 싶으신 그 마음까지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귀한 사역들이 계속되고 우리 청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또 많은 기회가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태국 땅을 위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또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또 그 뜻을 위해 한 몸을 바치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께 참 감사한 마음이 가득입니다. 저희 너무 잘 갔다 왔고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저희 너무 잘 갔다 왔고 내년에는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